사도행전 14장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조금 불편한 부분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까 영준이가 얘기했듯이 말씀은 사실 찔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찔려야 됩니다. 찔려야 된다. 찔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찔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렇게 때려도 안 아프고 그런 병도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없는 그런 병들. 대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병들에 걸려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밤까지 늦은 밤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어차피 또 축구도 봐야 되기 때문에 내일 늦은 밤까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절대로 축구 져서 오늘 이런 메시지가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하시고 제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라이트하우스에 나오는 성도들의 반이 이 말씀을 듣고 안 나와도 나는 이 말씀 잘한다. 그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살살 할 겁니다. 제가. 왜냐? 여러분들은 이제 초신자도 많고 또 아직 그닥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성숙함도 없고 그냥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살 하겠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 중에 제일 셀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4장에 보시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가 읽지 않았던 1절부터 7절까지의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여기 성경이 이제 두 사도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바울은 사도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바나바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였냐 아니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12사도 안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나바는 사도성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 속에 사도성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들어가서 있는데 이 이고니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자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에 캡처되고 붙잡힘 당하고 반응을 보였는데 또 반의 인구는 열받아가지고 이들을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해서 그들은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는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쪽에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큰 일들이 일어나서 좋은 열매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열매들이 있어서 그러므로 또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루스드라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으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간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문은 루스드라에서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고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것을 극대화하는 버릇이 있어요. 우리는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내가 얼마나 이런 줄 아냐. 저런 줄 아냐. 지금이 헬 조선이고 어쩌고 젊은이들이 어쩌고 잡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런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십자가 앞에 온전한 태도를 통하여 고난에 대한 재정립을 이루어야 됩니다. 다시 말할게요. 십자가 앞에 온전한 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존재하는 고난과 고통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해요. 여러분 두 가지를 하지 마세요. 나의 헌신에 대하여 너무 많은 점수를 주지 마세요. 나는 우리 교회, 난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어. 나의 헌신에 대하여 점수를 많이 주지 마세요. 왜 교회가 이제 힘들어지고 또 때로는 섭섭해지고 때로는 나의 마음속에 시험에 드냐 하면 나에게 너무나 많은 too much credit, 나에게 너무 많은 점수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는 살살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제가 여러분들 전혀 눈치 안 보는 것 같죠?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 눈치 봅니다. 왜냐? 개척교회니까요. 나가 떨어질까봐, 안 나올까봐.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목사가 여러분들을 신경 쓰는 사람이지 않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회개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회개해야 돼요. 그거 뭐냐면 나의 고통에 대해서 극대화시키지 마라. 나의 사역에 대해서 극대화시키지 마라. 나의 작은 헌신에 대해 점수 주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되는 인생들이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벌어지는 모든 사역들은 감사여야지 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은혜여야지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목숨이 오고 가는 곳에서도 계속 루스드라로 전도하러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온전한 태도를 통하여 자신의 고난에 대한 재정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똑바로 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신이나 여러분들의 고통에 대해서 재정립하십시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놓치는 순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전에 교회 다른 데 다니고 오후에 오는 거 이제 그만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안 오셔도 됩니다. 오전에 교회 다니면 거기 다니십시오. 그러나 라이트하우스에 올인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올인하십시오. 그리고 늦게 오는 거 하지 마십시오. 오후 4시에 모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의 헌신에 대하여 점수 주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 대해서 이제 분위기 안 좋죠? 예, 계속 하겠습니다. 8절 이제 보면 루스드라라는 곳이 이제 나오죠. 루스드라는 어떤 곳이냐면 지금까지 이 바울 베드로가 갔던 곳은 대체적으로 이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누군가가 이제 유대교도 있고 이제 그랬던 곳이에요. 근데 루스드라는 진짜 선교지예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그리고 루스드라는 회당이 없었어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죠. 그래서 헬라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대체적으로 가는 곳곳마다 어떤 사역을 했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을 모아서 가르쳤어요. 왜냐? 로마 시민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나 로마 시민이야. 비켜. 나 앞으로 2시간 내가 쓴다. 그렇게 해서 쓰는 거예요. 예. 그런데 루스드라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는 길거리에서 설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설교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바울의 말씀을 듣는데 여기에 나면서부터 앉은 매이가 있습니다. 언제 왔다고? 그 사도행전 3장 갈 때 왔다 그랬잖아. 사도행전 3장의 사건과 거의 똑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거의 동일해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14장은 바울이.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이. 어느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자를 만나는데, 자 9절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자 이게 아주 중요한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죠.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은 이 안진뱅이의 태도를 의미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다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유독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의 예배가 다 다릅니다. 공동체의 예배만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안진뱅이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의 메시지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의 메시지를 그의 가슴 속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울이 보고 바울이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울은 설교할 때 헬라어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알아듣는 사람들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루가오니아라는 말을 썼어요. 루가오니아라는 말을 썼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이 사람 다 아는 사람이야. 베드로가 이렇게 세웠을 때도 그 사람 다 아는 사람, 그 동네에서 다 아는 사람이었듯이 이 사람 다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11절을 보세요. 11절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듣는 것도 있고 못 알아듣는 것도 있고 알아듣는 척 하다가 이제 만약에 급한 일이 있으면 한국말로 말할 거 아니야.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헬라어로 막 듣고 이제 은혜 받는 것도 있고 막 뒤집어지는 것도 있다가 급하니까 지네들 말로 막 하기 시작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오셨다. 우리가 믿었던 신이 오셨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배웠던 그 신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요. 근데 그들이 섬겼던 신은 뭐냐면 제우스와 헤르메스. 제우스는 여러분들 뭐 로마 신화 보면 알죠. 신 중의 신이 제우스고 헤르메스는 신의 말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헐메누릭 이게 영어로 성경 해석학을 얘기할 때 헐메누릭 할 때 헐메누릭 할 때 이 헐메누릭의 뿌리 말이 헤르메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을 해석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 제우스고 바나바는 신의 말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다. 이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신이 이 땅에 오셨다고 난리가 나. 근데 더 재밌는 부분이 이제 등장합니다. 성경에는요 정말 재밌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13절 읽어봐요. 시작. 시외 제우스 식당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자 뭐야? 시외. 그러니까 시외는 뭐야? 그 도시에서 벗어나서 제우스 신당이 있었어. 제우스 신당에 누가 있었냐면 제우스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종교 지도자가 있었어. 사람들이 막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제우스가 왔어요. 제우스가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라도 뭐라고 해야 돼? 아니야. 그 정도는 제우스 아니야. 아니 그거 제우스는 그거 저기 누워서 떡 먹기야 아니야. 이래야 되는데 맞다 제우스다 맞다. 그리고 제사장이 거기에 있던 소들을 다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게 두 사람한테. 여러분 지식적인 종교 지식은 여러분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식만 가지고는 계속해서 혼돈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지식만 가지고 성경에 대한 지식만 여러분들이 쌓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대1의 체험을 예배를 통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지식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혼돈이 찾아오는 거죠. 이는 제사장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가르쳤던 제사장은 그저 그런 내용들이 인간이 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나타나자 그게 제우스라고 자신도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와서 이제 우리의 신으로 바꾸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신의 대접을 해도 복음과 바꾸면 안 되고요. 돌에 맞아도 복음과 바꾸면 안 됩니다. 신의 대접을 받을 때가 있죠. 여기서 가만히 있었으면 제우스로 사는 거예요. 물론 뭐 부담은 되겠죠.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뭐 안전벨 이렇게 세워야 되겠죠. 근데 하여간 앞으로 며칠은 제우스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신의 대접을 받는 곳에서도 복음과 바꾸면 안 됩니다. 돌에 맞는 곳에서도 복음과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어떠한 부분을 점수를 많이 주면 망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똑바로 서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고통을 재정립시키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데 주님께 무엇이 아까울 수 있겠어요? 주님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내려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나오겠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고통, 고난, 힘듦, 어려움, 그리고 기쁨, 즐거움, 헌신 다시 다 재정립하세요. 내가 이만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데 다시 생각하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다행히 야 이게 괜찮겠다, 이게 제우스로 좀 살아볼까 이러지 않고 옷을 찢고 나와서 나는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을 예수께서 살리셨다라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후 제우스의 자리에서도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이 일어난 후 하나님께서 그들을 편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인도하시지 않고 사도 바울은 돌에 맞습니다. 물론 이고니온에 와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충돌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19절을 보세요.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바울을 때리려고요. 죽이려고요. 자,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돌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니라. 얼마나 돌을 맞았어? 죽은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바울을 따랐던 제자들이 바울의 시신으로 가요. 그 말은 뭐냐면 장례치료를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깨어나요. 그리고 바울이 뭘 하죠? 또다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헌신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오후 4시에 교회 오는 것이 여러분들의 헌신입니까? 여러분들의 사역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블레싱 선데이에 한 사람 데리고 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온전하고 귀한 공동체를 만난 감사는 얼마나 있으면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온전하게 서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는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헌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통에 대한 재정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정립을 다시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산 제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인생입니까?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여러분들의 현실을 바라보는 눈과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 자신에게 주는 점수를 다시 재정립하십시오. 교만하면 회개하고, 나에게 너무 많은 점수를 주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감사가 없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윗자리가 아니면 회개하고, 신의 자리에도 서지 말고 돌을 맞는 자리에도 마다하지 마십시오. 그게 예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타협과 그동안 해왔던 여러분들을 우대한 모든 부분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저도 회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편하게 오는 곳이 아니기를. 라이트하우스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딱 하나였어요. 진짜 교회, 진짜 성도. 그리고 그 철학에 우리 임 목사님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마음을 먹고 이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요, 여러분들을 안 떨어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준이는 찔림이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더 강하게 나가야 될 부분들을 제가 못했어요. 편하게 여기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편하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훈련할 거고, 제대로 세워볼 거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똑바로 서는 훈련할 거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 재정립하고 가치관에 대해서 재정립하십시오. 근데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번 주 내내 저의 회개는 뭐였냐면 내가 주를 위하여 교회를 시작한다고 하고 사람의 눈치를 봤다. 이거거든. 나의 회개는.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전혀 아이 종선 진짜 웃기네. 우리가 언제 눈치 봐. 우리는 맨날 목사님 눈치 봤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 나름대로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아보면 이제 아이를 혼내는 것이 부모로서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게 돼요. 네. 목사는 여러분들 잘한다 축복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가 훨씬 힘이 나고 쉽지, 이렇게 하는 메시지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냥 이렇게는 안 돼요.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 좋으라고 시작된 교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들 편안하게 다니라고 오는 교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조금 다른 문화를 가지고 들어올 때 촛불 좀 켜고 뭐 그리팅즈 좀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 다른 교회랑 다르다고 하는 교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십자가 앞에 서는 교회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고 고난, 고통, 생각, 가치 재정립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에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강한 부분, 약한 부분 모두 다 재정립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